오늘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편 5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전체적인 말을 한마디로 해라면 아침에 보호하심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도 아침 기도였는데 저녁 기도였고 그 앞에가 아침 기도였는데 이렇게 앞부분에 아침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또 시편 곳곳에 아침에 기도한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아침이 아니라 이른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곡한 어떤 부르짖음이 아주 아름다운 문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라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이런 말들은 우리가 기도말로 배워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말이 돼야 되겠습니다. 옛날 버전에는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가 있습니다. 외국 곡인데 예수전도단에서 번역을 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 사람이 바르다라는 거, 이런 걸 묵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고 약한가, 또 어떤 사람이 힘 있고 강한가 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봤을 때 자기의 주장을 똑바로 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면서도 또 이펙트 있게 잘 표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개 자기 주장을 잘 펼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못하는 뿐인 것이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사실 이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좀 공격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좀 조절만 할 수 있다면 솔직하고 진솔하고 누가 들어봐도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떳떳한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게 공격적이어서 이렇게 폭력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보완을 한다면 남의 주장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남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남이 좀 거칠게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건강한 기도가 사람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막 이런 많은 계산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또 왜곡되게 말하거나 또 이렇게 축소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버릇들이 있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나를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사장들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땐 겉옷을 다 벗고 속옷만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얀 세마포 속옷만 입고. 그 말은 곧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자꾸 드리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아침 기도는 더 잠을 자고 일어났으니까 땅도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은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언어로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 바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개발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집중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가릴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하나님도 내가 어떤 간섭되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도 나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순수한 상태,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가 힘쓰되, 이 다윗의 이런 기도 말 속에 혹은 이 노랫말 속에는 그러한 고백이 얼핏얼핏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늘 아무 생각도 안 날 때는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기도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딱 집중되어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모습을 그대로 토로하고, 또 하나님의 거슬림 없이 어떤 간섭됨 없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아프게도 들려오고, 원래 진실한 말은 아픈 거예요. 아프게도 들려오고 거칠게도 들려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두고 보면 더 건강한 거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 아침 기도를 들으면서 부르짖고 있는 이 사람의 심정, 그 심정 속에는 악인 때문에 힘들다라는 겁니다. 악인 때문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악,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싫어하시고 멀리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늘 나에게 3편에서는 대적이라고 얘기했고, 또 4편에서도 이 곤란하게 하는 사람인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5편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특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부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공동체 밖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우리처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또 적대적인 사람일 경우는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죠. 근데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성격 차이, 또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같은 얘기도 거칠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얘기도 굉장히 이렇게 약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더 훌륭하다, 낫다, 좋다,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기질인 거죠. 저는 늘 기질을 얘기할 때 이 망치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떤 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솜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받거나 깰 수는 없잖아요. 다 사람이 틀립니다. 다양한 기질과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장점들을 돋보이게 하고 그 장점들을 활용하려고 같이 협력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너는 왜 그걸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은 인생을 정말 어렵게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것은 인생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도 되고 유익도 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에요. 그 요인들 앞에서 너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이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있다는 걸 오늘 이 시에서, 이 노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악인이라는 어떤 악인의 본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것, 교만하게 구는 그런 사람들, 또 행악,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경우, 또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남에게 자꾸 상처를 주거나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또 속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악의 본성인데 우리 안에도 이런 본성들이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고, 또 이런 본성들은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우리의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악용되어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선용되어져서 누군가에게는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우리들의 본능들이.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발하면서 자신이 그런 힘듦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고 또 해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해소되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또 무거운 마음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겁고 화가 나고 말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어느 정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지만 이 몸에 통증이 있다라는 건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나 약국에 가서 진통제라도 먹고 먹으면 금방 좀 차분해져요. 괜찮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속에서 치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좀 어느 정도는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치료해내고 해소해내는 그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딱 멈춰있고 이거면 결국은 응어리져서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올지 몰라요. 그냥 솔직하게 가서 풀어내고 또 진솔하게 가서 풀어내고 건전하게 풀어내는 게 훨씬 건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한테 말 못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풀려서 사람에게도 관계가 또 가서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삶을 풀어나가는 사람인 겁니다. 7절과 8절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주의 집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상징화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고 그냥 그 나오는 행위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우리를 지탱시켜 주고 붙들어주는 요소가 돼요. 아무리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뭐 나름대로 기도가 할 수가 있겠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냥 어두운 성전에 와서 자리만 앉아도 벌써 뭔가가 해소되는 것 같고 풀리는 것 같고 해결되는 것 같은 경험이 바로 그러한 경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나도 흔들리고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도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나를 곧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환경이 그렇고 사람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합류하지 않고,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그것에 영향받아서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고 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꽉 차서 하나님을 통해 힘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9절에서 10절은 앞에 4절에서 6절에 말을 반복하는데 그 악인들에 대한 운명,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 마음속에는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는,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열린 목구멍, 그러니까 열린 무덤이다라고. 먹고 사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 같은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온갖 악행들,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아첨하고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아서 때로는 염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세상이 너무 정말 말세다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런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인에게 형벌을 가하시라고 구합니다. 저들을 정죄하라는 말은 저들에게 형벌을 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빠져버리게 하고 그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 시원한 기도죠.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그럼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배역함이라는 말은 불순종, 거슬려서 대항하여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대항해서 불순종한다는 걸 배역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은 다시 7절과 8절과 연결이 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 내가 피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로 보호하신다. 둘러싼다라는 말은 보위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딱 둘러싸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이 복은, 복이 두 가지가 나와요. 아까도 얘기처럼 어떤 행운, 좋은 일, 인간 나한테 그냥 즐겁고 행복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건 행운이라는 의미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발악이라서 무릎을 꿇는다는 뜻인데 어떤 보상, 상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또 우리 자신의 중심을 바로 잡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또 상심되고 마음이 정말 울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고 기도하고, 정말 벌 주실 자를 벌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라고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 또 주님의 정말 보호 속에서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힘있게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